말씀이 어떤 의미의 내용이고 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집에서도 다 읽고 또 아마 이 부분들은 또 많이 설교 내용으로도 듣고 했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뜻으로 올바르게 해석되어져 올바르게 그렇게 증거되어진 말씀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또 다른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바탕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보아하고 또 본문을 보아하겠지만은 본문의 중요한 요소마다 특히 신약 성경의 출발점에 있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합니다. 성취하기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니라 성취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본문마다 잊어버릴만 하면 반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이러한 표현을 계속 담고 있는가?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증가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행하시는 성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신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성경을 바탕에 놓고 구약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살펴보면서 그때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할 때 그 내용의 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약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이미 우리는 거의 한 3년의 시간을 거쳐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내용을 직접 우리가 본문을 다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이었고 찬양을 통한 언약이었고 예언을 통한 언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은 총 39권입니다. 이 39권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9권을 우리가 단락으로 요약을 해보게 되어지면 그 단락을 세 개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역사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되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섭리에 통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곳에 인간을 두었고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 칭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있음을 보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 곧 하와를 빚어서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류의 씨앗이 인류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한 인류가 세계 이 온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안타까운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의 범죄를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심판하십니다.
그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물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여 멸망시키게 되어지죠. 그 심판의 승리를 우리는 노아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 죄에 타락하여 죄의 덩어리가 되어진 인간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유일하게 한 인간을 다시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 인간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하는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3명의 아들, 그리고 그 3명의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인간이 노아의 홍수 물심판에서 살아남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인류를 멸망할 때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셨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장소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거닐도록 선언하셨죠. 그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꼬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을 하였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뜻을 버리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노아를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아담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다했던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승리의 시작점이 바로 언약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3가지 언약을 핵심적으로 세워주게 되어지죠. 그 3가지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자손에 대한 승리 권세이고 땅에 대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통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그대로 반복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담과 노아에게 주었던 그 3가지 언약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해서 선포해 줍니다. 이 언약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여서 우리는 3대 언약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어지죠. 이 3대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가 너의 수많은 인류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너의 씨로만 말미암아 내 자녀라 칭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선미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미라고 하는 칭호 때문에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이 독일에게 학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어지기도 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왕을 세워서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이 3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내용으로 확증해 주었다라고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400일 종사를 했는데 종사하는 과정에서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몇 만이죠? 5천만인가요? 6천만인가요? 5천만 정도 된다고 일단 하고 5천만이라고 하는 부분의 숫자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숫자에 비해서 장정만 60만 명이라 한다면은 그 숫자가 참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생육 번성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계속 넘쳐나서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네들이 위협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만큼 되어지는 그러한 비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숫자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루기에 충분한 숫자로 성립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 훈련시키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게 되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약속이 다 완성되어져 가도록 섭리하시는 그러한 다윗 왕국을 말씀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역사섭리에 대한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과연 언약하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언약하고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것은 정능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만물을 직접 주관하는 주권자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의 신실성을 찬양을 하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찬양할 그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기들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함에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이 시가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섭리를 행하셨는가? 너희들로 하여금 왜 이러한 찬양을 하도록 하였는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증지어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죠. 이러한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가하여서 내가 여호와임이 확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더냐? 내가 너희들만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열방을 다 부르고 너희들만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 칭하게 하였는데 다른 열방들은 거짓된 신상을 거짓된 우상신을 믿으면서도 자기들 신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여호와인 나를 버리느냐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확증해주기 위한 것인데 그 최고의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최고의 표적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즉 계속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수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부족하더냐? 내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보다 나은 것이 없는 최고의 표적된 존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임이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결론은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 증거가 뭔가? 계속 중간중간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의 약속된 약속을 이루고 있는 일들이다.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일들을 이루고 있는 성취의 섭리들이다. 왜 예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줄 아느냐? 그 일을 이루는 자가 그리스도일 것인데 그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너희가 나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신 예수님을 확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인 거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게 되어질 겁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 이게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게 됩니다. 그의 가진 직임을 통하여서, 그의 신분을 통하여서, 그가 행하신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의 근본된 본성을 통하여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약속대로 모든 직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구약에 약속된 내용들을 내가 증거해 주겠다. 첫 번째는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에게 약속된 왕으로 온 자이다. 너희들의 왕국은, 통일된 왕국은 다윗 왕국인데 그 다윗 왕국의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확증을 해줍니다. 그러니 예수는 왕의 혈통을 가진 자가 틀림없다. 곧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왕의 직임을 가졌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임을 가졌다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왜 그러는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직분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이 세 가지의 직임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특별하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만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구약 성경,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의 직임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틀림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원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어린 양들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주가 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죄인 되어짐의 신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신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행적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범죄를 한 것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냐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찾아내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건 사실적 기록의 내용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일을 행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을 보낸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분은 본래 아예 하나님이셨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그는 근본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해서 인간이라고 칭받아서 안 될 존재이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며 이 모든 만물을 원래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 섭리하신 분이다. 그러한 예수의 근본된 본성을 밝혀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가지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서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예수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받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무장시키시고 교회를 싸우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지켜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이 승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가 틀림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직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증가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와 동정녀 사건과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를 해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직과 제사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선지자의 직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에 있는 말씀 5장 1절부터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먼저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선지자의 직임에 대한 성취의 증거 말씀인데 말씀과 표적에 의한 증거, 교훈과 질책에 의한 증거, 그 다음에 직위와 직무에 의한 성취의 증거 말씀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표적에 대한 가르침으로 증거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에게 행하였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당신께서 선지자로 왔다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구체적으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가르쳐줍니다. 모세의 율법에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바르게 해석해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곧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행위에 대한 자세,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하면 아니 된다.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걸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그 말씀에 합당한 뜻을 가지고 이제 교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5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전하게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즉 그 참 뜻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5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앞 시간 우리가 거기까지 봤던 내용이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였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모세의 율법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해석. 해석이 이제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이 해석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율법인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이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 주는 자죠. 그럼 모세가 가르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르다고 하면 보낸 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낸 자가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참 선지자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는 다른 말씀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다르게 보여지는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었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추가해서 장례 유전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율법,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인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살인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는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선민으로 특별히 구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한 식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살인치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참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뜻은, 그 본래의 의미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조항을 가지고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만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진 내용대로 그대로 떡은 어느 쪽에 두고, 고기는 어느 쪽에 두고, 무슨 홍동백서 해가면서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사보다 뭘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과 근처의 11조 10분의 1 이것 구별해서 드리는 거, 이거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속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낼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 이게 11조를 주신 참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근처와 회당에 11조만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켰는데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변질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를 무엇으로 하는가? 대부분 보면 교회 출석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어느 몇 명이 나왔는가, 그래서 1년 동안 몇 명이 출석했는가, 이걸 통계내기 위해서 쓰여질 자료일 뿐이지, 교회에 많이 나오면은 믿음이 아주 좋고 교회에 잘 못 나오면 믿음이 없다, 이런 부분을 표현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가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명에 있는 이야기도 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옛사람이 말하마 살인치 말라, 모세 율법이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봐라, 살인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살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형제를 향하여서 그의 생명을 해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형제를 대적하는 것, 형제를 멸시하는 것, 형제를 짓밟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 형제에 향하여서 나가라, 이것이 이제 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욕이다. 욕을 표현하는, 못된 놈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그러한 자들은 주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가다가 형제를 향하여서 내가 못된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사를 뒤로 미루고 먼저 형제를 찾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참 의미였고 뜻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게 되어지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절대 나가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형제와 원한을 샀던 부분들이 있거든. 그걸 반드시 풀어내야만 한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 가늠치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하면 안 된다. 다른 이웃의 여인을 탐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율법의 조항으로만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자마다 이미 다 가늠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남자는 사실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자라면 치마만 부르면 열 여자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이미 탐욕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꿔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가 품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미 간음을 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의 여자를 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남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부분에서 탐할